19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래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운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며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혹은 멀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가가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가슴이 더욱 뜨거워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음과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이 일은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행위이고 또 경건을 훈련하는 그런 의미 있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고 마지막 때는 더 힘써 주 앞에 모여 말씀을 들으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환난 날을 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되고 구비되며 훈련되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되도록 우리 서교장로교회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금요일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여서 모두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또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 더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레위기의 강론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잘 새겨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별의 요구는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라 육축과 그리고 심지어 식물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는 입는 옷을 제작하는 문제까지 또 어떤 옷을 입을 것이냐 착복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규례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규례를 세우시고 이것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내용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19절에 오늘 읽은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들을 지켜야 할 것이다. 너는 너의 가축을
결코 두 종으로 교합시키지 말라. 너는 너의 밭에 두 종류의 씨를 결코 뿌리지 말 것이다. 그리고 두 종류로 짠 옷이 내 위에 감싸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종이 다른 육축의 교접, 그리고 두 가지 씨앗의 혼합 파종, 그리고 두 재료를 혼용해서 지은 옷을 착복해서는 안 된다. 이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들을 너희가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와 순리에 벗어나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월권과 도전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종대로 그렇게 모든 생물들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사자는 사자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사자가 되어야지 사자와 호랑이를 교배시켜서 라이거를 만든다든지, 실제로 그런 동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이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 그대로 존속하도록 놔둬야지, 그것을 감히 인간이 임의로 이렇게 종과 종이 다른 것을 교접시켜서 또 다른 종의 어떤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이 반영된 그 창조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변형이 되든지 다른 모양을 갖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과학은 또 다른 바벨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인간이 함부로 침범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들을 이렇게 변형시켜 나가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참남한 죄악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모든 이 억조 창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감히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지 우리가 함부로 그 생명체들을 변형시키라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인간이 오늘날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든 규례들과 법령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것을 변개하거나 임으로 더하거나 빼는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체적인 방법과 어떤 그 사이즈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말씀하셔서 그대로 행해라. 그랬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 순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수정하거나 변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우리는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까? 그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하라고 하면 그대로 제사하고 이대로 정결의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어서 임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규례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이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올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올바르게 헌신하고, 올바르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가치한 일들이다. 아니, 무가치한 정도가 아니라 죄악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존중하고 그것을 손대지 않는 것, 함부로 사사로이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각 개체들을 인간이 혼합하고 혼용하고 혼재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지키고 보존할 책임이 있지 이것을 발전시키거나 혹은 개발할 자유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월권과 오만이 결국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어리석은 시도들을 허용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보십시오.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죠.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젠 다른 종이 탄생하고 있고 식물, 동물 다 교배를 시켜서 원래 그 나무에서 나와야 될 그런 열매가 나오지 않고 교배된 그런 어떤 그 형태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이런 어떤 새로운 종의 탄생, 어떤 변이의 등장, 이런 모든 행위들이 인간은 그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찬양을 하죠. 대단한 과학의 발전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몽졸이 전부 다 명백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죄가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자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파괴의 길을 자기들이 선택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젠가요 뉴스 보니까 건국대학교에서 실험하다 사고 나가지고 정체불명의 질병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은데 인간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간다 이겁니다. 계속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내고 불치의 병에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자꾸 인간이 넘어서기 때문에 자초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원하십니다. 두 종자를 뿌리지 마라. 한 밭에다가 배추를 심었으면 배추만 심어야지.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만을 신앙하라는 여호와 신앙 유일신관을 지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로 이방의 것, 세속적인 것, 다른 것들을 섞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자체가 그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인간은 자꾸 효율과 합리성을 생각하고 계산을 하지만 두 가지를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심으면 더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얄팍한 생각과 방법을 좋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가지를 심지 말라 그랬으면 두 가지를 심지 말고 그것이 이득이 되든 이득이 되지 않든 설사 그것이 손해가 되든 하나만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보시고 우리의 순종의 여부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거양득 혹은 다다익선 이런 원칙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방법이나 원칙들을 밀쳐내시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그 규례와 원칙만을 쫓을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인간이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때 재앙을 불러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의 패를 받으러 갔을 때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다 삼키움을 당했죠. 나답과 아비후, 엘리의 엘리가 아니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가 그 불에 다 태워 죽임을 당했죠. 법궤를 실은 소가 뛰니까 그 법궤가 떨어질까 손으로 법궤를 잡았던 웃사가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한 행위였지만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죽임을 당한 그런 케이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기만 하면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기복주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바쳐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의 현실과 놀랍게 변화된 이 시대를 핑계 삼아서 우리가 자꾸 사사로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우리 마음대로 무언가를 자꾸 변개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할 때 지금의 구약시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중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런 것들을 다 폐기 처분해버렸어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주체할 수 없는 가벼움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회 모든 제도와 또 예배, 직제, 어떤 종교적인 여러 형식들,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입각해서 그리고 교회자의 전통에 따라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었는지, 청교도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발굴해서 이것을 복원해 나가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국 교회가 관행 삼아 해왔던 일들 가운데는 끔찍할 만한 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정교하게 복원해내는 작업. 어떻게 예배했었느냐. 초대 장로교회는 어떻게, 초대 개혁교회는 어떤 식의 성찬을 드렸고 어떤 식의 예배를 드렸는지, 예배 순서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복원해서 다시 그것을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고 그것을 복원하는 작업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내야 될 일입니다. 두 가지 종자의 시도, 또 두 종류의 실로 짠 옷도 하나님 보실 땐 다 가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뭘 가증한 것이냐,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두 종류의 실로 짜든 세 종류의 실로 짜든 이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따뜻하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꼭 한 종류의 실로 옷을 짜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한 가지 실로 짠 옷을 입어라. 그럼 아멘 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거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무엇인가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한 행위와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어떤 경우에도 일치와 통합과 무슨 소통을 미덕 삼는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하고 소통하실 아무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또 이렇게 일치하고 통합하고 세상은 그것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지만
우린 절대로 비진리와 통합을 한다든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와 일치를 꾀한다든지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섞어 갑시다. 그냥 적당히 좀 묻어가고 좀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건 다 적어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논리들입니다. 언제든지 진리로부터 어긋날 때 우리는 분리하고 선을 긋고 하나님의 순수하신 뜻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기독교는 그렇게 세상과 공존을 꿈꾸는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불행하게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세상과 뒤섞이려고 하는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미 늘어났고 이미 그런 교회들은 진리를 버린 그런 교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의 진리가 갖는 엄숙한 분리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하물며 어찌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을 하거나 함께 세상의 방법과 관행을 따라서 사업을 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규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여종과 주인, 남자 주인의 간음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여기서 왜 이것이 나오는지 정확히 이야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20절을 보면 그리고 사람이 만일 여자와 동침하면 그리고 그녀가 남자를 위해 거두어들여진 여종이면 그리고 그녀가 분명하게 속량되지 않았으면 혹은 자유가 그녀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형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정원이 되어 있는 그러나 아직 주인으로부터 해방이 되지 않은 여종과 그 여종의 주인이 함께 간음을 저질렀을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규례입니다. 만약에 종이 아니라 약혼한 일반 여인, 종이 아닌 노예 신분이 아닌 일반 여인, 약혼을 한 일반 여인과 간음을 저질렀다면 둘 다 돌에 맞아서 사형에 처해지는 법이 적용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혼을 하기는 했지만 그 여종은 자유인이 아니라 여전히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주인의 소유인 여자 노예였단 말이죠. 그 여자 노예와 남자 주인이 간음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죽임은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그렇게 다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주인에게 묶여있는 상황이라면 그 여종이 다른 남종과 정혼을 한 상태라 할지라도 주인과 간음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인해서는 목숨까지는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규례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역시 주인과 여종 사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질서와 도덕에 위배되는 죄를, 윤리에 위배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종류가 다른 육축의 교합이나 종류가 다른 종자의 혼합 파종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간주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건제사, 일명 배상제를 드려서 속죄를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적용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규례 내용이 21절과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의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속건제 숫 양을 회막문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가 범한 그의 죄를 인하여 여호와 앞에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범한 그의 죄로부터 그를 위해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혼한 여종과 가늠한 주인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 제사를 통해서 그의 죄를 속죄함으로 그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과 간음을 한 여자 종은 고증에 따르면 40대의 채찍을 맞는 벌을 받아야 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둘 다 죽임은 면하는 거예요. 여종과 주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로 간주하셨습니다. 정혼을 한 여인이었고 그녀가 여종이었다 하더라도 주인의 요구에 응함으로 음행의 주체가 되었고 주인은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정혼한 여종을 유혹해서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죄로 간주하신 겁니다. 중세 유럽에 프리마 녹테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법이라고 주장하는 사학자들도 있고 그건 전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학자도 있는데 그 내용은 영주가 농로 가운데 결혼을 하는 새 신부와 첫날 밤을 보낼 수 있는 이른바 초약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귀족 간에 결혼을 할 때 왕이 그것을 승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왕이 만약에 이 귀족과 이 귀족이 결혼을 하는데 왕이 반대하면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간의 결혼은 왕에 의해서 허락이 되고 또 귀족들은 여성 노예들의 순결을 빼앗을 권한을 행사하므로 나름대로의 어떤 권력을, 권한을 이렇게 행사하고 그것을 강화했던 그런 때가 있었으니 참으로 악법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노예제도 속에 일어날 수 있고 허용될 수 있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죄악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죄로 간주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합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모양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죄가 되는 문제로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자, 오늘날을 보십시오. 이 합법화되고 용인되어 가고 있는 인간들의 죄의 문제들을 잘 보십시오.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데 참 뻔뻔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강 무슨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고 강 무슨 변호사와 무슨 무슨 맘 버젓이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그게 불륜을 저질렀으면 저질렀다고 인정할 것이지 저렇게 TV에 나와가지고 뻔뻔스럽게 말도 안 되는 핑계와 변명들을 대고 있고 그것이 연일 뉴스거리가 되는 참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동성연애는 합법화돼서 어느 나라였죠? 네덜란드인가 스페인인가 여자 셋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여자 셋이 드레스를 입고 둘도 아니고 셋이 여자만 셋이 참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지켜져야 되고 존속돼야 될 도덕과 윤리의 법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예언을 한다니까요. 다음번에는 개하고 결혼합니다. 그런 날이 오나 안 오나 보세요. 말하고 결혼하고 누가 말릴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행복하겠다는데. 그러니 더 많은 죄악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회에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놓으시고 지키라고 하신 이런 틀들이 점점 무너지고 우습게 여겨지면서 세상에 더 많은 죄들이 지금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인간의 모든 죄를 합법화하고 용인해 주니까 죄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세예요, 말세. 이젠 더 이상 그 죄를 막을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법으로도 안 되고 이제는 곱게 풀린 망아지들처럼 이사야의 말씀하죠. 발정난 당나귀들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발정난 당나귀처럼 통제불능에 죄에 미쳐가지고 꼭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르지 않아요. 참 성경이 모든 시대를 마치 들여다보고 기록한 것처럼
인간들의 죄악들의 그 실상을 분명하게 폭로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종말이죠.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의 역사는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수는 거의 다 차가고 있고, 이제 이 세상의 역사는 더 이상 흘러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죄가 창궐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배도와 배교가 일어나고 적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모든 것이 그 순서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묶습니다. 안전하게 묶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법을 지키고 그 법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지키는 길입니다. 주의를 지키십시오. 그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그게 참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하루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내 영혼을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세상으로 미끄러져서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내 영혼을 붙드는 길입니다. 인간은 자꾸 무엇인가 더 편하고 더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 원리와 규례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것은 여전히 명백한 죄가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자멸의 길로 몰아가는 단초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인간은 그렇게 해서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종을 교합하고 교배하고 씨앗을 함께 뿌리지 말고 옷을 지어 입는 이 문제까지도 한 셀로 지어 입어라, 이런 문제까지 관여하셨을까요?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뭐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나? 어떤 부분에선 의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문제에서부터 결국 배도와 배교가 시작되는 것이고 인간의 죄악은 점점 더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이런 문제가 파생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단속하시는 거예요. 지켜라. 내 법이다. 내 규례다. 이것을 지킬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고 자율과 방종으로 타락하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나 작은 것을 어기는 것에서부터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큰 죄는 발전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작은 법을 충성하는 것이, 그 작은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큰 죄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첩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습게 얘기해요. 작은 죄, 이것쯤이야. 한 번쯤이야. 간단하게 쉽게 어렵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배도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점점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패역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무시하고 점점 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편한 방식을 쫓아서 그렇게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좀 불편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짧은 시간에 재밌고 즐겁게 그냥 후딱 끝나는, 그럼 좋겠죠. 망하는 길입니다. 예배 시간은 불편해야 됩니다. 찬송이 불편하고 요즘 흔해 빠진 그런 흔히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조에 이어서는 안 되고 예배 시간 설교 10분 만에 20분 만에 그럴 수 없고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1시간, 1시간 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그다지 편하지 않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뭔가 우리에게 편한 대로 가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는 불편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원리를 쫓아가는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고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편한 것을 좋아하고 즐거운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점점 더 큰 죄로 나아가는 길이고 폐역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될 규범, 원리, 질서 이것을 잘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 강해의 말씀을 듣고 교리에 대한 설교를 듣는 일은 저 복음주의권에 있는 성도들한테는 재앙 같은 일입니다. 못 견딥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재미있는 예화가 빨리 나와야 되고 감동을 주는 말과 흥겨운 노랫가락이 그렇게 다양한 악기에 의해서 연주돼야 즐겁고 재밌게 예배를 보지 청교도적인 이런 예배 못 견딥니다. 못 견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작은 무너짐이 결국은 완전한 붕괴를 가져오지 않도록 작은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지나친 간섭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라면 쫓아가려고 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에 준수하는 것을 우리의 몸에 익힐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접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새겨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기는 믿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립니다. 뭔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한답시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그대로 지켜내는 자들의 그 믿음만을 인정하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다른 자들과 차별화되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그 정신으로 그 올바름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것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셔서 지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생애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